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 세계관은 윤회를 반복하는 순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불교와 달리 시작점과 끝지점을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시점이 역사의 시작점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시점이 역사의 끝지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 사실을 분명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역사의 시작에 대한 기록이고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이 역사의 끝지점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 만들어 가신 이 직선적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쏟으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여 구원 성취하신 다음에 승천하셨다 성경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역사의 마지막 때, 즉 심판의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교회 역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규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열처녀의 비유가 바로 이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성도들은 어떻게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는 열처녀의 비유를 하십니다. 1절로 2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일어나고 5은 슬기가 있는지라. 유대인들의 결혼은 오늘날 우리의 결혼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주로 낮에 결혼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저녁에 결혼을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할 수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녁에 하고 모든 결혼의 출발은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녁에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랑은 저녁에 오고 저녁에 신랑이 와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마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신부의 들러리들이 합니다. 당연히 나가야 되기 때문에 등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등을 가지고 신부의 들러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러리가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또 그 중에 5은 슬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미련한 여인과 슬기가 있는 여인들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여분의 기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로 4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는 여인들은 언제 신랑이 올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름이 떨어질까 염려하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지만 미련한 여인들은 등만 준비하고 그 자리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늦게 오므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여인들은 결국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수 없고 맞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련한 여인과 슬기는 여인을 가르는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냐는 것입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이 역사의 끝지점이고 본문에서 신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열처녀는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본문의 배경 안에서 미련한 여인과 슬기는 여인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둘 다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여지없이 미련한 여인과 슬기는 여인이 준비하고 있는 등은 아마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예수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여인도 그 사실을 알고 슬기는 여인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등을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강조가 되는 것은 미련한 여인들이에요. 이 미련한 여인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등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결국 그들은 믿음에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을 허사로 만드는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관점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이미 교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산상설교의 마지막 지점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또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예수님께서 믿음의 관점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미련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이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등을 준비한 슬기로운 여인을 나타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번역자가 똑같은 단어를 앞에서는 지혜로운 단어라고 번역을 해놓고 여기서는 슬기로운이라고 번역해가지고 우리로 알고 착각하게 만들어놨는데, 근본적으로 같은 헬라어예요. 지혜로운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이 같은 단어이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등은 준비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을 나타낸 미련한이라는 사람을 나타낸 표현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일관성을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등을 준비한 사람이고, 마태복음 7장에 가지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여인이 미련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의 믿음이 실패하게 되는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보면 이 열처녀 처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순종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등이라면 그 등이 꺼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기름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결국은 가치를 상실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은 참으로 옳습니다. 성경이 성도에게 유난히 순종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결코 순종하여야지만 구원을 받기 때문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쇠퇴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믿음과 순종은 하나의 개념으로 연결되어 자주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 서신에서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3대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우리 신앙을 지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세 단어를요, 각각의 한 단어를 요약을 설명해 줘요.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수고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수고하고 있다면 사랑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소망을 설명할 것인가? 누군가가 인내하고 있다면. 오직 소망이 있는 사람만 인내한다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역사. 우리 성경은요, 번역을 좀 애매하게 나가지고 믿음의 히스토리 이런 느낌을 읽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정확히 읽어보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워크란 단어가 써져 있어요. 행동, 행위를 나타내니까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드러내는가? 그의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사람마다 열망이 하나가 생겨요.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 믿음의 열망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만 확인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내 삶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이 확인이 되면 믿음이 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에서 언제 신나세요, 여러분들은? 야, 믿기 정말 잘했다. 믿으니까 정말 기쁘다. 언제 확인하세요?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할 때잖아요. 저희 아들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가 그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막연했는데 아빠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정말 이게 되네. 아빠 이게 진짜 된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시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개념으로 있는 사람은 이 개념을 모릅니다. 근데 믿음이 순종을 만나게 되면 확신이 돼요. 그러면 이 믿음은 꺼지지가 않아요. 시간 속에서 빛나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미련한 5 처녀의 등은 꺼져버립니다. 분명히 신랑을 기다리고 있으면 믿음 있는 여인인데 왜 그의 믿음이 소용이 없게 되냐? 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등을 밝혀주는 순종이라는 기름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천국 잔치에서 멀어지게 된다. 믿음은 있지만 순종이 없을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등을 준비했다면 그 등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결국은 그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생물이 아닙니다. 무생물은요, 놔두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성장도 하고 퇴보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을 향해 예수님은 작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의 믿음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시간 속에서 믿음이 성장을 해요. 어떤 사람은 퇴보를 해요. 결정을 뭐가 하게 되는가? 순종이요.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 믿으면 계속 성장. 왜냐하면 그는 그의 삶에서 계속 경험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만 확신하게 돼요. 이 믿음이 맞다, 이 말씀이 맞다. 그리고 시간 속에서 그 믿음은 활활 타오르고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믿음과 함께 가시는 여정인데, 믿음과 함께 가시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빛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참 환해 보인다, 우리 아빠가 참 환해 보인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 부모님 참 멋있다, 늙어가는 게 참 귀해 보인다. 성경에서 백발이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나이가 들수록 멋있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하늘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순종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믿음은 더 빛나게 되는 것이니까. 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빛나는 믿음, 믿음을 빛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이요. 예수님이 그것을 듣고 행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매일같이 순종을 결정하고 그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밝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신랑이 늦은 시간에 도착했을 때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었던 어리석은, 그러니까 미련한 여인들이 슬기로운 여인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8절로 9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미련한 여인들이 슬기로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좀 기름 좀 빌려줘. 자, 일단 생각해 보면 슬기로운 여인들은 믿음 있는 여인이고 순종하는 여인이어서 천국장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 이 사람들이 기름 좀 빌려줄 법 하잖아요. 착한데, 믿음 있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 본문에 슬기로운 여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너가, 우리가 함께 쓰기 부족하니까 야박하게도 나가서 사가지고 오라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렇게 야박할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부도덕할 수 있냐. 이 본문은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강조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건 뒤쪽에서 살펴볼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미련한 여인들은 기름을 사러 나갔다가 신랑이 오는 시간 도착을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잔치가 닫혀버리고 결국은 잔치에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날의 배경과 예수님 당시 배경이 다르다는 사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한 곳에서 태어나면 그곳에서 죽죠. 거의 대부분 지역을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 번 태어나는 곳에서 끝까지 살게 되죠. 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지역 간의 이동이 자유롭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근데 과거엔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지 않던 가장 큰 이유는 직업이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직업은 땅을 중심으로 결정이 되죠. 농사를 죠. 그러니까 땅이 움직여지지 않는 한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늘날 우리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죠. 우리는 이렇게 이동이 많은 상황에 살고 있고 직업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고향이 어디세요? 자, 고향을 왜 묻죠? 누구도 태어난 곳을 안 사니까. 이제 직업이 달라졌기 때문에 직업에 따라서 사는 위치가 달라져서 고향을 물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고향을 물을 필요가 없죠. 태어난 곳에서 쭉 살다가 죽으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이동이 자유롭지 않아요. 한 곳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간관계도 넓어질 수 있습니까? 넓을 수 없습니까? 넓을 수 없어요. 고향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본문에 10명의 처녀가 있어요. 이 처녀들은 누구의 친구입니까? 신부의 친구예요. 그러면 신부의 친구들은 신부를 알겠지요? 좀만 참고 기다려보세요. 좋은 얘기가 나와요. 자, 신부의 친구들은 신부를 알아요. 그러면 이 10명의 친구들은 서로를 알까요? 알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 문화가 그런 문화니까
오늘날에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신부의 친구가 10명이라고 해서 10명이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오늘날에는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학교 친구 또 있죠. 결혼식 가보면 고향 친구도 있죠. 결혼식 가보면 직장 친구도 있죠. 그러니까 직장 친구는 고향 친구를 모를 수 있고 고향 친구는 학교 친구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본문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저는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어려서부터 늘 보고 지냈던 친밀한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렇게 친밀한 친구들도 야박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친밀해도 공유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게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친밀한 친구인데 친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내가 함께 쓰기에 부족하니까 나가서 사가지고 오라고. 기름을 공유할 수가 없대. 기름을요. 다른 건 다 공유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름은 공유할 수가 없다. 아무리 친밀해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기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도의 순종이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친한 사람인데도 그 사람의 순종을 끌어다가 나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정말 믿음 좋으니까 나도 같이 더불어서 천국 못 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저희 큰아버지가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목표가 제 인생의 목적이 목사 되는 거였으니까 우리 큰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네 뒷꼬랑지 잡고 천국 가면 안 되냐? 야, 조카가 목사인데 한 사람 좀 하나님께서 끼워주면 되지 않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은 그러라고 그러시고 싶죠. 그런 마음은. 근데 이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가? 아무리 친밀한 사이여서도 기름은 공유가 되지 않는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대로 살고 있고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살고 있어도 오직 그 사람의 순종은 그 사람의 거지 내 순종이 되지 않는다. 성경 안에서 각 사람이 각 사람의 삶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31장 29절 30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장 즐겼었던 속담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이게 예레미야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연된 생각이라는 게 어떤 생각인가? 자녀 세대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그럼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아버지 잘못해서 우리 아빠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신다고. 그때 쓰는 표현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죄를 연좌시키시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들이 벌받아라, 어머니가 죄 지었으니까 딸이 벌받아라, 마치 그런다는 듯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신포도주를 먹은 그 사람의 이가 실 거라고.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지 그 사람과 연관된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는 연좌되지 않는다. 똑같은 원리가 은혜에도 적용이 됩니다. 한 사람이 은혜 받았으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귀하게 보이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부모가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도 똑같이 사랑해 주시기를 기대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물론 이건 맞겠죠.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른 믿음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긴 하실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잘 믿었으니까 자녀가 자연스럽게 예수 믿게 되는 건 아닙니다. 또 부모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그 자녀를 당연히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은 각 사람의 믿음과 각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영역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신앙을 설명할 때 자꾸만 다른 누군가를 끄잡아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목사님 우리 집이 몇 대쯤 있는 줄 아세요? 심지어 우리 가문에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선교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자기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집안으로 말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또 이렇게 말하는 분이, 목사님 우리 가진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아세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 누구도 있고 막 교회를 가지고 자기를 말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제 배우자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여전도 회장이기도 하고 권사기도 하고 교회 가보면 다 우리 아내 칭찬한다고. 내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 줄 아냐? 우리 남편은 장로인데 선임 장로라고 막. 분명한 건 신앙 영역에서 이분들은 매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아요. 왜냐? 자기 삶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있잖아요.
우리 가문 안에 목사로 사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있으니까, 성교사 사는 사람 가까이 두고 있으니까, 또 존경받는 장로와 권사로 사는 사람 가까이 두고 분명히 복 받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장로라고, 내 엄마가 권사라고 내가 권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친구들이에요. 다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고 서로가 서로를 끔찍히 아끼는 친구들일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같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순종을 나눠 가질 수가 없어요. 내 친구가 열심히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좀 긍휼히 여겨주시면, 기름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각 사람은 각 사람의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자녀도 하나님 앞에 각자 인생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절박한 거고, 내 믿음을 나눠주고 싶은데, 내 인생을 나눠주고 싶은데, 내 순종을 나눠주고 싶은데 나눠줄 수가 없다고. 너와 내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하니 가서 파는 자에게 가서 사오라고. 친한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는요, 내가 속하였거나 현재 속하고 있는 공동체나 관계에 의해서 내가 유익을 보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해요. 자, 내가 이력서를 넣었는데 나는 어느 날 갑자기 회사 사장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학교를 나왔냐고. 내가 고등학교 여기 나왔는데 당신도 거기 나와. 그러고 합격하기도 해요. 그냥 단순히 내가 그 사람과 같은 학교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심지어 난 어디 갔는데 고향을 묻길래 전라남도 신안군 안자면이라 말했더니만 그 사람도 그랬다고 나한테 밥을 사주지를 않아. 아니, 나는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속해 있었다는 공동체만으로도. 심지어 어떤 분이 나는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이 나를 안대요. 왜 아는가? 우리 부모를 안대요. 부모를 안다는 이유만으로 나한테 엄청 잘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는 관계가 관계를 이어줍니다. 인간관계는. 그래서 인맥관계를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각 사람으로 보시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를 안 보세요. 기름을 나누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신앙에 기대어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아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나는 좀 괜찮겠지,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엄청 잘 믿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런 믿음 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기름으로 자기의 등을 밝힙니다. 내가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있어야 돼요. 내 자녀도 잘 믿을 수 있어야죠. 내가 기름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내가 순종을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내 자녀는 내 자녀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셔서 이 믿음이 내 자녀도 있기를, 내게 주신 이 열심이 내 배우자에게도 있기를. 왜냐? 그 사람이 내 옷자락 잡고 총구하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같이 친밀하게 살았던 친구들조차도 야박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의 현실이에요. 내 믿음으로 나만 천국까지, 내 믿음을 너에게 나눠줄 수 없다. 내가 순종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긍휼히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순종으로 너를 긍휼히 여기게 하실 수는 없다. 그러므로 오늘도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부모가 누구냐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문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교회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믿음 때문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기름을 사기 위해서 나갔다가 늦게 도착한 미련한 여인들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혼인잔치 문이 닫히고 나서 비로소 미련한 여인들이 기름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막 두드려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 본문에서 주여 주여라는 단어가 강조가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쓰는가? 이 표현이 전형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쓰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여인들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강조하려고 그 표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랑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게 왜 무서운 이야기인가? 분명히
이 미련한 여인들도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순종이 없는 믿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이냐는 거.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태함입니다. 게으름이요. 그것이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자, 열처녀 비유에서 기억할 것은요, 10명의 처녀가 함께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미련한 여인 5이 따로 기다리고 있고 슬기로운 여인 5이 따로 기다리고 있다는 게 아니라, 미련한 여인과 슬기로운 여인이 같은 공간에 한날 한시에 같이 있었다는 거. 이 말이 뭘 강조하는가? 적어도 미련한 여인들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여인과 함께 있으면서 그녀들이 준비하는 기름을 보면서 내가 뭐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는지 깨달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회가 돼요. 사실은요, 그때 바로 그들이 나갔다면 그들은 기름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시간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 행동을 개선하지 않습니다. 이제 물어봐야 돼요. 왜 같이 있으면서 분명히 잘 준비되어 있는 그 슬기로운 여인들을 보면서도 얼마든지 자기의 잘못을 깨닫기도 하고 교정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안 고쳤냐는 거예요. 답은 간단하죠. 번거로워서요. 귀찮아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혼인잔치가 있다고 해서 들러리로 내가 뽑혔어요. 내가 등을 들고 갔는데 그제 딱 가보니까 나랑 어릴 때 잘하던 친구들 5명은 이미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딱 보는 순간 당황스럽게 나는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지요? 여러분 안 드실 것 같아요? 들겠지요. 근데 어떤 생각이 또 같이 들까요? 굳이 그래야 될까? 신랑만 일찍 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불편하잖아요. 그 밤에 나가가지고 기름 사러 나간다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끼고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누군가는 신앙에 퇴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왜 퇴보할까요? 왜 신앙은 퇴보를 할까? 혹시 신앙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모르거나 또는 신앙적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기 때문일까요? 근데 제가 신앙이 항상 좋을 때는 좋진 않잖아요. 저도 퇴보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막 제 아내랑 싸우면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왜 이 모양이지? 근데 그때도 내가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내랑 싸우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 아는데 싸워요. 저만 또 그래요? 막 비웃으시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 몰라서 막 아내랑 싸우고 몰라서 자녀한테 막 함부로 말하고 몰라서 내 주변 사람들 막 상처 줍니까? 아니죠. 대부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우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굳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 싸우지 말란다고 싸우지 말고, 사랑하라고 사랑하고, 희생하라고 희생해야 되나? 굳이 그래야 되나? 쉽게 말하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내 옆에서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보는데도 우리 안에 자꾸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내가 굳이 그래야 되나?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10처녀가 같이 앉았을 때 미련한 5처녀가 슬기로운 처녀를 보면서 기회를 잡은 거예요. 사실은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라는 단어를 써버려요. 굳이 내가 그럴 필요가 있나? 게으른 거죠. 나태한 거죠. 불편한 게 싫은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신앙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사는 영역 안에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사람을 넣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관계 안 속에 보면 정말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 보고서 도전을 받고 고치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슬기로운 여인이 미련한 여인들에게 기회인데 굳이 그걸 안 해요. 굳이 안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굳이 하세요 좀. 아니,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그런 사람 보게 하셨을까요? 왜 그 사람이 있는 공간에 여러분을 집어넣으셨을까요? 기회를 주고 싶으셨어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삶을 돌이키기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방향을 바꾸기에 아직 너무 멀리 온 건 아니니까. 근데 이 미련한 여인들은 자기 앞에 기회가 있는데, 다르게 사는 삶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도 알고 있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번거롭다는 이유로 자기들 이렇게 말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근데 우리 본문을 다시 조금만 더 읽어보면 이 여인들이 이런 결정,
자기를 바꾸지 않는 미련함을 고수하게 된 이유가 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리석은 사람이 나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잘 들어보세요. 자, 잔치에 들러리로 초대받았어요. 근데 가봤더니만 9명이 다 기름을 준비했고 나 혼자 준비를 안 했다면 이 여인이 사러 갔을까 안 사러 갔을까요? 사러 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됐다는 걸 알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5명 안 가져왔고 5명 가져왔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내가 잘못된 거예요? 화나셨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 9명은 다 기름을 준비하고 믿는 대로 살고 있는데 나만 안 살고 있으면 내가 잘못됐다고 확신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분명히 고쳤을 거예요. 근데 기름을 안 사러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만 안 사러 가는 게 아닌 거죠. 나머지 4명도 꼼짝도 안 하고 있네? 그럼 이거 안 틀렸다는 얘기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대부분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그 사람도 그렇게 안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쳐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남의 얘기하지 말죠.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저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부싸움 똑같이 하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괴로운 게 뭐냐? 저는 부부싸움 안 했다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도 부부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마치 어찌 보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어리석은 여인 것 같은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어제보다 오늘이고 오늘보다 내일인 거고, 그리고 저는 기름을 사러 나가고 싶은 거고요. 그 이런 나를 보면서 누군가는 사람이 바뀔 수 있구나, 아니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끝까지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보고서 또 다른 사람도 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밀어내버리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해요. 저 사람도 안 나가는데 내가 굳이 그래야 돼? 순모임을 하시잖아요. 8명의 순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나눔을 해요. 근데 4명의 순원들이 이렇게 말해요. 남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오면 최대한 우리가 그분들을 참 남편들이 집에서만큼 천국을 누리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4명. 근데 남은 4명은 뭐 그렇게 살아? 나는 고생 안 했나?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도 다 인격체고 우리 다 고생했는데 남편이 살 우리 그런 분들도 계세요. 놀랍게도 제가 지금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나이 드시면 영식이 하세요. 그래서 영식이 뭔지 몰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집에서 한 끼도 드시지 않아요? 사랑받아요. 저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할 소리인지 제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다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최소한 일시기만 하시라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소리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인생을 못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미련한 4명의 처녀가 1명의 미련한 처녀를 주저앉혀버리는 거죠. 어리석은 다수가 1명의 어리석은 사람을 그들 편을 되게 만드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밀어내버리면 누군가가 나보고 같이 밀어내진다는 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일까 두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일까 두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혜롭게 원하시면 여러분이 바뀌어도 그들이 안 바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안 바뀌면 절대로 그들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5대5잖아요. 미련한 사람 5, 슬기로운 5인데 미련한 사람 한 사람만 이쪽으로 돌아서면 6대4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4명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여러분이 한 명이 여러분이 되시면 안 될까요? 아니 이미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계속 그 자리를 고수해 주세요. 그래야 미련한 사람이 생각이 깊어지지 않겠냐고요.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저렇게 가정생활 할 수도 있구나. 저렇게 직장생활 할 수도 있구나. 저렇게 교회생활 할 수도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 믿음으로 나만 사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믿음을 나만 보시지만, 하나님은 나만 보시지만 사람들은 나도 보고 그들도 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잘 못 믿으면, 내가 못 믿는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이럴까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도 저랬는데, 우리 엄마도 저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기 전에 사람이죠. 신앙이기 전에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은요,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하는 줄 아세요? 다수결로 판단해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될 때 절대 다수가 하면 쉽게 해요. 근데 다수가 안 하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들도 안 하는데? 이게 사람이에요. 공동체 안에 절반은 미련한 사람인 거고요, 절반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나 한 사람이 옮겨가는 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만 옮겨가면 6대 4가 돼요.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볼까? 근데 여러분이 안 바뀌면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야 돼?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근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목사님도 저렇게 하는데, 내 남편도 저렇게 하는데, 내 자녀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물려주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처녀 비유를 살펴보았고 3가지 적용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등불이라면 순종은 등을 꺼뜨리지 않게 만드는 기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면 안 되는 거죠. 등이 있지만 기름이 없으면 등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 이렇게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순종을 내가 나눠 가질 수가 없어요.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기름을 나눌 수가 없어요. 내 믿음으로 내가 살아요. 당연히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은 여러분의 자녀가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 배우자의 믿음은 내 배우자가 가져야 되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3번째,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선한 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미련스러운 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근데 내가 미련한 자리에서 선한 자리로 옮겨오면 사람들이 생각하게 돼요. 아, 저렇게 하는 게 옳은가 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영역에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나의 믿음이 시간 속에서 빛나기 위해서 오늘도 순종을 결정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행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내 믿음으로 나의 등불을 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돕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믿음을, 그들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성숙을 더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 끼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리석은 자리에서 고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리로 옮겨가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